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긴 본문이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나누어서 선택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2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질병, 가난, 미래의 불확실성,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두려움, 근심, 걱정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할 때에는 해방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는 주변국의 위협 때문에 그리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착기에는 안식, 평화의 문제가 그들에게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제나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서 고난의 연속을 겪고 있죠. 그래서 시편 1편은 그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이 살아가는 그 무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악인들의 꾀가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 죄인들의 길에 서서 의인들을 유혹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높은 지위에 앉아서 큰 소리를 치며 힘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 말이죠. 이처럼 사방이 죄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생명, 구원의 책인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만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작의 책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위로가 됩니다. 오늘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인간 역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조와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왕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우리 모두 킹덤 스토리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로 시작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세우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체, 그 성격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죠. 사실 1절은 왕이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그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은,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존재들인 것이죠. 따라서 왕의 선포 한마디는 온 백성을 무릎 꿇게 만듭니다. 창조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에 피조계가 순복했던 것처럼 피조세계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 주께서 만드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 이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 현장을 보십시오. 1절에 태초에라고 말씀하며 이 나라는 태초에 세워진 나라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시작하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창조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를 함께 봅니다. 결국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분의 지혜와 능력들이 다 아로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알람이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알리는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는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왕 앞에선 신하와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듯 모든 인생은, 모든 피조계는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본분을 받고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할 때 참된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규류문답 제1문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세우신 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 있는 첫째 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1장 26절의 말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라고 하는 창조 사역 그 여섯째 날에 보여주시는 복수형 우리라고 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 10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가를 잘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사역에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통해서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통하여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셨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으며 그 또 한 측면이 모여있는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4개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광명체들을 두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큰 광명체를, 밤에는 작은 광명체를 두셨고, 그래서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을 하늘에 걸어 두시며 땅에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하늘에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셔서 바다와 하늘과 바다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조의 완성인 7째 날에는 안식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마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세워진 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세상을 질서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 충만하게 하셨던 말씀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무질서의 나라가 질서의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춰짐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나뉘고 그 속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들로 가득 채워졌으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의 세상 속에는 생명의 부요함이 있었고 진리를 받았으며 즐거움과 순전함이 가득했던 하나님 나라, 은혜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대로 완벽하게 지어졌으며 그 결과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 그 나라가 창설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일 동안의 창조 역사는 하나님만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의 피조물의 왕이 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기억하십시오. 해와 달과 별들이, 독수리와 황소와 사자 등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글을 안겨다 주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수많은 신들은 사람이 만든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상일 뿐 오직 참신, 창조주시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상과 관련되어져서 예레미야 10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 피조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 피조물은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신은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인생을 도와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인생들이 참으로 경외해야 할 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서정연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감사하며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완전하게 충만한 안식으로 인도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마침내 안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의 사역은 일곱째 날에 맞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사역을 그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창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으로,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피조물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진리인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 가운데 특별히 한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거룩한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날은 수고를 거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창조 안식에 동참하는 은혜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거룩한 날로, 복된 날로 알고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온전하고 충만한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 온전히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날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즉 안식을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날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재선포하는 자리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안식일은 이처럼 쉼뿐만 아니라 구원이 완성된 날입니다. 이 점에서 구약 안식일 정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수고를 거치게 하시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완성되어질, 건설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와 안식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점에서 신약 성도는 제7 안식교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일은 승리의 날, 구원의 완성을 도장 찍는 완성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인생들을 생명의 나라, 영과 진리가 다스리는 은혜의 나라로 옮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온전한 회복을 맛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복된 날을 날마다 거룩하게 지키며 그 날을 사모하며 참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고 여길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역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더욱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날을 제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이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다 칭찬받는 우리 마산절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남은 여생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행복자 마산절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7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